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대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25장에는요 세 사람의 사람이 나오죠. 인물이 등장합니다. 삼각구도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인물이 다윗과 나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주장이라고 상징하고 있고요. 나발은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본성이 깊고 또 오묘한 본능에 순종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굉장히 특이하게 지었죠.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아주 굉장히 완고하고 악한 전형적인 졸부입니다. 굉장히 부자로 표현되고 있죠. 2절에 보면 2절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부하다라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하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사람을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부자다라는 걸 표현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에 갈물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쭉쭉 나오고 있죠. 나발이란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부가 먼저 부각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 세상적인
어떤 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털 깎는 일은 굉장히 큰 집안의 축제입니다. 축제의 날이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먹고 또 지나가던 나그네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성결법, 식사법, 나그네 환대법에 속하는 그런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걸 참 잘 지켰지요. 이날은 축제의 날인지 사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그 근처에 있다가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 그래 들어서 다윗이 데리고 있던 소년들을 한 10명의 소년들을 이제 그곳으로 먹을 것을 좀 가지러 보냅니다. 다윗은 광야로 굉장히 많이 헤매고 다녔죠. 숨어 다니면서 그런 가운데도 다윗을 따르는 자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들에게 다윗은 먹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굶기면 안 되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잘 먹여야 되죠. 예. 리더는 잘 먹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엄청 잘 먹죠. 예. 또 목자의 사명이 바로 양을 먹이는 일이죠. 그 사명을 먹여야 하는 일입니다. 양떼에게 먹일 음식을 늘 준비하여야 되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늘 떡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 것이 그 사명인데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털 깎는 그런 날인 걸 알고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왜 소년들 나발의 집에 음식을 가지러 보냈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의 양떼들을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담처럼 지켜주었어요. 지켜주었고 양떼를 보호하고 사람들도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그 음식을 가져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소년들을 보냅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전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보시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라.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다윗에게 음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다윗의 요청에 거절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모른 척하죠.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소년들은 이 사실을 나발의 반응을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전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틀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줘야 되냐. 나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새 아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떻게 음식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그대로 얘기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얘기하죠. 칼을 차라. 칼을 차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발의 집으로. 복수의 칼을 차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지난번에 얘기한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먹을 걸 가지러 보냈는데 돌려보냈죠.
그대로 돌려보내는데 바로 칼을 차고 전쟁할 뜻을 기세를 부리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놓고는 이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밥 문제, 이 문제에 딱 쌓이니까 혈기를 드러내고 내기 시작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도 이중적인 마음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싱크홀 아시죠? 싱크홀이 하루아침에 땅이 무너지고 꺼지는 게 아니죠. 오래도록 그 땅 밑에서 조금씩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내 영적인 문제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죠. 조금씩 내 안에서 조금씩 뭔가가 내 영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갉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싱크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변 인물이지만 주된 인물인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굉장한 파워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들고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하인 한 명 중 이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내 주인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했고 모욕을 하였다. 모욕하였더니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비가일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하인이 그들은 우리에게 선대하였고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사람들을 담처럼 지켜주고 보호하여서 우리의 양들이 잃은 것이 없고 우리의 사람들이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다 보호하여 주었는데 우리 주인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일으켜서 지금 나발의 가문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이 안에도 지혜가 발동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다라고 3절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그 사건 안에서 떡을 200개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요리를 하고 볶음 곡식 5세아, 세아는 1세아에 7.3리터 정도 되는데 5세아, 그리고 건포도 10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렇게 쭉 나귀에 싣고 이제 소년들을 앞세우고 다윗의 소년들을 앞세우고 뒤따라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굉장히 통큰 여자죠. 많은 음식을 싣고 다윗을 만나러 따라갑니다.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길 가다가 마주오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윗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합니다. 이 남자를 얘기하는데 남자 가운데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냥 약간 희롱하던 듯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벽에다가 오줌 누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말로는 좋게 표현해서 남자들
모든 남자 가운데 다 죽일 거라 했는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벽에다가 오줌 누는 모든 사람 남자는 다 죽이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내 주여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쭉 살펴보면 내 주여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내 주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렇게 계시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쭉 가면은 또한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에 이 든든한 집은 다윗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도래할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보복을 하여서 다윗의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 여기 생명싸개가 나옵니다. 생명싸개라는 건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저녁 때 되면은 양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양을 수를 세워야 되잖아요.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숫자가 다 맞는지. 근데 이제 그 보자기, 큰 보자기 안에 숫자를 셀 때 돌들을 하나씩 집어넣었대요. 그 보자기에 돌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싸개입니다. 예. 다윗의 집을 통하여 구원하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 생명싸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보호되고 있죠. 양들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보호되듯이 생명싸개로 숫자를 세고 보호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물맷돌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물맷돌은 생명싸개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밖으로 나가서 이 물맷돌을 누구에게 겨냥을 하느냐? 예.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원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물맷돌을.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원수에게, 원수의 목전에 그 물맷돌은 밖으로 나가 던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발의 생명도 하나님이 나발의 생명도 하나님의 하게 하소서. 다윗 당신이 나발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고 이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이지만, 연약한 아내의 몸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다윗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이 복수를 하려고 분노의 마음을 품고 나발에게 달려가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여기에서 메인 스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으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되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중적인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아름다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아비가일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반 은총은 그냥 지금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쫙 쌓였다고 하면 자연으로 가서 하늘을 보며 자연을 보며 내 마음을 힐링하기도 하죠. 그것을 또 일반 회복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힐링되는 것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서민들의 이 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우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병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적당히 있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되든지 또한 아비가일의 음성을 잘 듣든지 그걸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게 되었죠. 그래서 30절에서 3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예언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고 다윗과 이 일을 해결하고 집으로 아비가일이 돌아오니까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엄청난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비가일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보고를 하니까 이제 나발은 그 자리에서 낙담하였다라고 그랬는데요. 낙담하였다라고 말하는 건 히브리어 언어로는 마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한 나발이 그랬을 때 이거는 마음이 죽었다라는 건 뭘까요? 하트가 스탑됐다는 거죠. 이거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또 한 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또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원수 갚음을 완전히 맡겼죠. 그랬더니 나발은 하나님이 치셨고 이것을 원수 갚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중보자적 위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미련한 남편 나발과 진노한 다윗 사이에 행한 일들을 단순한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원한다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남편에게 아니라 내게로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게 돌리소서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다윗이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죠. 어떤 분일까?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이 아비가일은 곧 내 마음속에 내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마음의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돌려놓는 것, 그리고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의 인생이 되어서 아비가일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아비가일이 주시는 아비가일의 말한 그 말이 그냥 산낱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이 분노하는 다윗을 중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력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